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서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그의 비단에 살면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우리 단기 선교팀 파송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두 손 펴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말씀을 한번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 기독교인,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는 이런 것이다. 한번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우리 1부 때 얘기했을 때는 성경대로 사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아니면 뭐 예수 구주로 삶고 사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매주 교회 나오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그러한 이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그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 가장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케 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의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그저 예배 나오는 이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마저도 결국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내가 복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면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 정도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맞아.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지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그 질문이 사실 우리에겐 핵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의하는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뭐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있을 수 있죠. 요즘은 뭐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답이에요. 하지만 효자가 왜 효자가 됩니까? 효자는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사람이 효자 아닙니까? 그죠? 부모님들 자식은 많은데 요 자식은 다 사랑하지만 요 자식은 내 마음을 그렇게 흡족해. 그죠? 이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얘가만 하면 마음이 흡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바로 그게 효자요. 그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제는 연세가 드셔서 많은 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계시지만 어머님, 아버님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할 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눈물 흘리시며 자식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줄줄이 적혀있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신 것을 구구절절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우리의 모습대로 어떻게 하면 내 코가 이렇게 닮았지? 어떻게 이렇게 내 눈을 닮았지? 우리 아이 처음 났을 때 기억나시죠? 이렇게 예쁘고 예쁜 이런 아이가 딱 나네. 너무너무 예쁘게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고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창세기서부터 아담을 창조한 그때서부터 아담이 죄로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의 형상대로 지은 나의 자녀들이 다시금 내게 돌아오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이 15장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압축하신 거예요. 79마리의 양이 나옵니다. 여기 아름다운 양의 말이 나오는 거기서 한 마리 양이 없어지죠? 한 마리 양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곳의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뭡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당기는 누구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한 코인, 동전 하나 잃어버렸어요. 이 드라큘라 하는 코인, 선물로, 웨딩 선물로 받은 그 드라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그 돈의 가치, 어떤 분이 성경 보면서 그래, 돈이 이렇게 중요해. 얼마나 돈이 중요한데 돈 끝까지 찾아야 돼. 돈 잃어버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 여인의 마음. 그 웨딩 선물로 받은 그 귀한 동익을 찾으려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동익을 찾겠다는 그 열정과 집념, 그 여인의 마음이 그 스토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돌아온 탕자, 지난주도 했지만 오늘 다시 해요. 이 돌아온 탕자의 핵심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돌아온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온 그 아들, 괘씸하고 괘씸하게 짝이 없는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하다 말고 모든 거 중단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부랴부랴 나가서 그 아들을 반기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그 아들을 저 멀리서부터 뛰어가 안아주시고 목을 껴안고, 제가 지난주에 뽀뽀했다 그러니까 야 무슨 하나님이 뽀뽀해, 아내가 그러시더라고요. 입을 맞춘다? 아니요, 나는 뽀뽀했다고. 딥키사 이거 그냥 침을 튀지면서 그냥 팍팍팍 뽀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모든 종들이 있는 그 마음, 그 위험에 있는 그 주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아들을 찾아서 안아주시고, 또한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또한 송아지를 잡고 모든 잔치를 하면서 정말 큰 잔치를 베푸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게 천국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인내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후서 15장 보면 그 사랑장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처음 오래 참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오래 참는 것입니까?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기다립니까? 그 자녀가 심판받지 않고 그 자녀가 혹시 더 나빠지지 않고 언젠가는 마음을 돌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온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철이 드시니까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의 양을 잃어버린 것 같이 모든 걸 희생하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동전을 찾기에 모든 열정을 찾기에 그 마음을 가진 그 하나님, 바로 그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모든 거 내려놓고 다 안아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누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야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질문을 못하니, 답변을 못하시네. 이거는 누가 합니까? 철들은 저와 여러분이, 철들은 자식들의 잃어버린 영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아직 이 스토리하는 큰아들은 철이 안 들었어. 철이 안 들어서 작은 아들이 쫓아오니까 그냥 풍신풍신거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은데 아직 철이 안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철이 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철들은 자식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 그게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왜 이렇게 교회에 젊은 세대가 없냐고. 왜 교회에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없지? 왜 이렇게 30, 40대가 없지? 참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써요. 나만 나와서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그런 거 볼 줄 아는 게 은혜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가진 그 마음은 뭐냐? 마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왜 요즘 젊은 세대가 안 오는 것 같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왜 젊은 세대가 교회 안 나오지? 사실 우리 교회는 이 앵커리지에서 젊은 세대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예요. 이게. 다른 교회 가보세요. 젊은 사람들은 아예 사라졌어요. 정말. 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올까요? 그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 세대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물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으로 초대된 사람들이 모인데 그곳에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른 세대를 보니까 그렇게 싸워대. 그렇게 이기적이야. 지난 한국의 8, 90년대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교회 세대, 그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미국 오면 교회 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어. 그냥 교회 가면 좋은데, 교회 가면 복 받으니까 좋은 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말라라도 그렇게 모였던 게 한국의 8, 90년대 미국 이민사회 똑같아요. 8, 90년대, 90년대 초반.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는데 다 교회로 왔어. 근데 교회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이거 뭐야? 이거 교회 오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쿨해서 왔는데 교회 오니까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어?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이기적이야? 여긴 차라리 그냥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체면 같은 거 없어요. very practical이에요. 봤는데 이거는 뭐야? 불합리해. 부조리가 있어. 그러게 또 만행하는데 아무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긴 내가 안 가야지.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젊은 세대에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참 이번에 제가 감사했던 게 이번에 성가대 이번에 이 부활절 우리 찬양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대 한 다음에 저희가 부탁도 안 했는데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냐면 그 오신 분이 그 한인신문의 사장님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부탁도 안 드렸는데 스스로 제일 첫면에 거기다가 우리 동양성교교회를 쓰시면서 대문자만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 찬양대 찬양은 뭐라고 하셨죠? 황홀함의 극치였다. 교회가 오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교회 오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황홀함의 극치네. 이러면 젊은 사람들이 와요.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와서 맨날 싸우고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지. 교회 와서 황홀함의 극치? 나래도 가겠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올까 말까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다고 이번에 새 신자 왔어요. 이번에 안 왔잖아. 그죠? 하도 이상한 짓을 10번 해도 10번 하니까 한 번 한 거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맞겠지. 근데 이런 일을 계속해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본다고요. 왜냐?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이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소망과 평안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 어딘가 계속 찾고 있어. 찾고 있다가 없으니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근데 교회가 그런 걸 한다? 교회로 다시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시대는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다윗 왕 시대가 아니에요. 다윗 왕 시대는 화려했던 솔로몬 왕전이 있고 그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고 싶은, 그게 우리 한국의 8, 90년대 우리 이민교회 80년대 90년대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그런 걸 다 보고 나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고 남유다가 그렇게 죄를 짓고 보면서 다음 세대들은 나 저런 데 가기 싫어. 하나님 믿기도 싫어. 저럴 바에 왜 믿어? 다 교회를 떠나가고 결국 포로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는 그 포로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예요. 그 때를 아셔야 돼요.
하도 그런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악한함을 보면서 다음 세대는 치가 떨리는 거야. 요즘 젊은 사람은요, 교회 어른 세대는 교회 만나야지 그저 내가 좀 우리는 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누군가 만나야지 기쁨이 오지. 그래서 오잖아요. 믿지 않아도. 근데 젊은 세대는 올 필요가 없어. 만날 필요 없어. 왜냐? 그냥 집에서 SNS하고 인터넷 하면 그게 채워지거든. 물론 다 채워주진 않지만 교회 나올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한 포로 시대 때 사실 소망이 있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때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가 아는 걸쭉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는 가장 암흑 시대 때, 가장 죄악이 많았던 그 시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때 그때 나온 사람이 바로 남유다에 나온 사람이 이사야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래요. 우리가 아는 이스기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모든 선지자들은 다 그러한 암흑 시대에 나온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2세들이에요. 여호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부모 세대가 봤던 그런 악함을 다 보고 나서 교회를 떠나야 될 그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큰 부름을 맡고 새로운 다음 세대의 선지자들이 바로 이사야요, 바로 이스기엘 같은 그러한 선지자는 것입니다. 어제 제 큰아들이 알래스카 그 전체 그 청소년 그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스피릿 오브 유스라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MC를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인들 뭐 비즈니스 피플 다 나와요. 왜냐면 아이들도 거기에 또 인볼브 하려고. 근데 참 다행인 게 걔가 어렸을 때부터 큰애가 여기 주일학교 하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계속 프리칭해요. 그러니까 그게 연습이 되니까 어디 가도 별로 이렇게 이거 얘기하는 걸 그렇게 부끄럽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거기서 MC를 보는데 거기에 충격적인 이 소리가 하나 있는 게 우리 아내가 얘기해 주는데 거기에 롤 모델 상을 받은 그런 한 여자가 있어. 우리 아니카라는 그런 여학생인데 고등학생 여자예요. 그런 여자인데 거기 나가서 모든 사람들 그게 공식 이벤트예요. 학교에서 하는 그런 공적인 이벤트예요. 공적인 이벤트고 거기 믿는 사람들도 없고 다 어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아니카라는 그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롤모델상을 받은 이 이유, 나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등학생 여자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여자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 그렇게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나 이 커뮤니티에 가서 봉사하고 커뮤니티에서 소외된 자들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또한 내가 이 대접받고 싶은처럼 남이 나에게 내가 남에게 대했던 그 골든룰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고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아내는 진짜 막 눈물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 장소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 바로 거기서 조그만 여자가 나와서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많은 아이들이 몰려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한 여자, 한 소년 그런 이사야 같은 아이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시대가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가서 복음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에 선교팀 가셔서 하라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선교팀 가셔서 정말 뭐 아시겠지만 뭐 젊은 20대에서 50대 간사들 터키인들 만나서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은혜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입니다. 왜 은혜입니까? 왜 은혜냐면 그건 따라하자면 왜 은혜입니까? 왜냐? 그 따라하지 마시고 왜 은혜입니까? 복음은 은혜인 게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이에요. 조금 내가 잘났다? 다 거기서 도토리 키재기야. 내가 좀 있고 내가 좀 잘하고 내가 좀 친절하고 내가 좀 착하고 다 거기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은혜라면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그게 두 번째예요. 나는 죄인이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just God,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우리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안 그러면 이 세상은 악이 판칠 텐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문에 딜레마가 빠지신 거예요. 이 인간들을, 이 죄악된 인간들을 어떻게 할까?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심판을 내리지 못하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이 결국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악된 인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면? 믿으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해 감사하게 사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싸구려 은혜가 되면 안 되겠죠. 지금 현대교는 싸구려 은혜가 계속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어린아이처럼 내 삶을 내어드리고 그 조그만 고등학생 아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이 커뮤니티에 소외된 자들 홈레스를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사는 그 삶, 그게 나의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는 이유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왜 전도하는 이유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숙한 자식들은 가만히 그것만 해서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풀므로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보면서 어머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하지? 아유 쟤 넘어지네. 아유 쟤도 교회 안 나오네. 주변에 보면 교회 나온 사람 많이 없어요. 아유 쟤도 안 나오니까 나도 그냥 안 나와봐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쟤는 저렇게 가더라도 쟤는 어떻게 되더라도 그래도 나라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서겠다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면 구루터기가 나오잖아요. 구루터기가 뭡니까? 스탬프가 뭐예요? 잘려나간 나무예요. 잘려나간 나무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 밑에 뭐가 있습니까? 깊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잘려나가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것이 다시 가지를 치고 다시 열매를 맺을 날이 온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를 그러한 구루터기처럼, 이 자녀 세대들은 지금은 좀 그래. 근데 다음 세대는 더 악해지고 더 교회를 떠나고 더 이렇게 교회는 세상은 이 비기독교적으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구루터기처럼, 이사야처럼, 이스겔처럼, 또한 우리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굳건히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잘린 것 같지만, 배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지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젊은 분들 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섬겨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이래요. 현실은 목회자가, 죄송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목회자가 젊은 사람 포커스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싫어해요. 야, 쟤네만 급하냐? 나도 좀 섬겨야지. 야, 나도 몸 아파. 나도 아파. 그게 현실인 거예요. 가끔 몸이 제가 10개면 좋겠어.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요. 어떤 거냐? 우리 선교팀에도 얘기했어요. 우리 선교팀 다 60세 이상 되세요. 젊어요 그래도. 뭐 이게 이 마음은 거의 20대고 또 이게 신체적인 나이는 거의 40대세요.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시는 권사님들. 근데 가서 우리가 20대에서 50대 젊은 터키 현지인들 간사들하고 뭐 중국 부부도 있고 미국 부부도 거의 다 가서 만나는데, 우리 제가 그랬어요. 한 가지 그랬어요. 그냥 가셔서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내 자식 버리니까 거기서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세요. 우리 젊은 살 교회에 오는 것, 우리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유, 그저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있어봐요. 내 자식에게 내가 관심 갖고 내가 내 자식에게 가는데, 그러면은 젊은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은 교회에서 그런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데 와보니까 뭐예요? 관심도 안 줘. 어른들이 그냥 자기들 것만 해.
젊은이들이 안 모이는 이유예요. 우리 한번 오랜만에 해볼까요? 부끄럽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특별히 잃어버린 젊은 영혼을 전도하자. 누가? 누가? 네가가 아니라 내가예요. 네가 하지 마시고 우리 잃어버린 젊은 영혼을 전도하자. 누가? 네가. 아니. 네가, 우리, 내가.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잃어버린 젊은 영혼을 전도하자. 누가? 네가, 내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앵커리지 안에서 전도해야 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온 열방을 향해 선교할 책임과 사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이름이 동양 선교교회예요. 이름대로 교회 본질 자체가 선교교회예요. 우리는 선교예요. 선교는 선교부만 가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부에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그처럼 선교부 있는 사람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교부라는 거예요. 우리 카톡방에 선교부가 제일 커. 왜냐? 선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정교인을 부르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또 카톡에 난리가 날까 봐. 그래서 그냥 다는 못 불러요. 그냥 목자님들하고 제가 선교부원만 부르지만 거기 많은 걸 공유해요. 일부러. 선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선교는 우리가 모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두가 선교해야 되냐?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에 가장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첫 번째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철들은 자식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관계 안에 계신 분이에요. 아들이 아버지를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성령이 성부 성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본질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일서 4장 8절 10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교, 미션, 그 미시오라는 단어가 라틴어인데 그 미시오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미션은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왜 보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보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나운이 아니라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럽니까? 동사라고 그러잖아요.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고 움직이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은 교회를 보내시고 교회는 선교를 하고 또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것들이 계속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은 보내신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선교는 곧 하나님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선교는요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선교부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저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1년에 한 번은 꼭 선교 가려 했는데 가시는 분만 가셔. 안 돼요.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기본이요 우리에게 가진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를 통해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를 지탱하는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바로 그것이 선교라는 것이에요. 처음 초대교회는 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이번에 성경 가시면서 선자주도 있고 갈라디아서고 딱 보는데 초대교회는 그 교회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 초대교회가 모였어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그릭 문화, 이 헬라 문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나의 기독교가 철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으로 보는 거야. 근데 그 철학이 어떻게 됐냐? 이제 로마 시대가 오면서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이제는 집권하면서 그 기독교를 자신들의 그런 수단으로 바꾸니까 이 기독교가 뭐가 됩니까? 하나의 제도가 돼버린 거예요. 인스티튜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인스티튜션이 이제는 유럽으로 몰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하나의 문화가 된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문화가 됐다는 것은. 근데 그곳에 그 문화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질문이죠.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문화가 미국에 왔습니다. 그 미국에 와서 뭐가 됐을까요? 그 교회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이 교회가 그 문화가 미국에 오면서 기업화됐다라는 거예요. 기업화됐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너무 이렇게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실 지금의 많은 메가 철치들이 해놓은 악한 것이 뭐냐면 교회를 기업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에요. 모든 것이 maximize profit. 그게 기업의 목적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교회가 존재합니까? 아니죠. 장로님들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교회는 헌금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보기 위해서 경험 있는 분은 딱 보면 알아요. 장부 열어봐. 교회 장부 열어봐. 교회 장부에서 딱 보면 알아요. 선교비 얼마 지출하고 있어. 얼마나 선교하고 있어. 얼마나 이웃 섬기고 있어. 그 교회 돈이 다 어디로 빠져나가는데 선교는 안 해. 구제가 없어. 봉사가 없어. 죄송하지만 그리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 중에 교회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그 형편에 12 선교사님을 수원하고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더 많이 할 거예요 이제. 하지만 그나마 그 작은 교회에서 그나마 12개 선교사님을 선교하고 그렇게 선교 나가고 이런 것들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36 동안 이 교회 동양선교가 그렇게 우리 동양선교는 솔직히 LA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미 교회 사라지고도 남았어야 될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나마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36 동안 선교가 한 번도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누군가는 선교를 했고 누군가는 선교비를 보냈고 누군가는 선교 헌신하는 분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교회, 겉으로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래서 화려함 때문에 사람이 몰리긴 하지만 그 안에 가보니까 자기 희생도 없고 선교도 구제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 교회는 사실을 존재할 가치가 없고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실 요즘 교회, 이번 포로 시대 그런 교회들이 다 이렇게 힘들어지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던 왕이에요. 남유다에 정말로 정말 훌륭한 왕을 되라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많이 돼요. 그죠? 요시야 왕, 조사야 빼놓고 히스기야 왕 많이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산전들 이게 열왕기 상하 지금 읽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해야 돼요. 열왕기 상하의 죄는 뭐냐? 바로 그 왕은 정직하였는데 바로 산전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 산전은 뭐냐면 우리 한국에 가면 저기 절이 산 위에 꼭대기 있는 것처럼 이방신을 섬겼던 그러한 악함을 행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그것들 다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들이. 근데 히스기야 왕이 때니까 히스기야 왕이 결단하고 그 모든 것들 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반발이 많았겠습니까? 네가 뭔데? 너 왕 때 그런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죄의 싹을 뿌려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래서 그렇게 단호하게 이렇게 뿌려버린 거예요. 우리 애들이 우리 집에서 하는 것 중에 뭐냐면 가끔 이제 방학 때 게임 놀아요. 방학 때 게임 놀면 이제 방학이 끝났는데도 게임 놀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조금만 더 게임 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이제 애들이 스스로 뭐예요? 아예 게임을 다 지워버린지 아니면 게임을 박살내려고 막 협박을 해요. 안 해야 된다고. 협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죄악은 그렇게 끊어버려야 돼요. 죄는 천천히 끊는 게 아니라 단번에 끊어야 된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단번에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를 보면서 형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형통했던 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형통합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이 모든 이방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형통함을 주는데 어느 정도 형통함이었냐? 그 당시에 아수르 나라가 가장 큰 제국이었어요. 지금의 미국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중국처럼 아주 큰 대국이었는데 조그마한 남유다 나라가 그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 아수르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비방하는데 내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야 기다려라. 네가 나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으니 내가 I'll take care of it.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이라는 넘는 그러한 아수리아군을 완전히 하루아침에 천군천사를 보내서 다 쓰러뜨려 버려요. 그래서 아수리아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왕이 이제는 척결당하고 이제는 그 바벨론 왕이 그래서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그 조그만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함으로 그 큰 대국을 하나님께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는데 오늘 포인트는 뭐냐? 그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기도해요.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잘하잖아요. 히스기야 왕 맨날 우리 히스기야 왕처럼 고쳐주시고 그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고침을 받아요. 어떻게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하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게 은혜 베푸셔서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살게 하시죠? 15년을 더 살게, 무려 15년을 더 살게 하는데 이게 문제였던 거야. 오히려 15년을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은 그 15년 사는 동안 히스기야가 자기가 평생을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공적을 아수리아 왕까지 멀티 하나님의 공적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그 신하가 와요. 사자가 오는데 바벨론의 사자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있고 아예 바벨론 신하가 보여주지 않은 것도 야 일로 와봐. 난 이것도 있다. 누가 할게? 내가 왕이야. 여기 모든 자기네가 하나님이 하신 공적을 내 자랑으로 그렇게 넘겨버릴까?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마지막 그 15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줘서 살려주셨지만 그 15년을 못 참아서 결국엔 다 자기 했던 공적으로 내 자랑으로 삼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히스기야의 그러한 이기심, 그 말년의 변질한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 이게 네가 했냐? 결국 다음 세대가 결국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세대로 전락해 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와서 자기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히스기야 그 왕의 그러한 마지막 때 이 자만심 때문에 마지막 때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마지막 15년 살았으면 그것 때문에 더 사명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살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것을 다 낭비하다 결국에는 모든 그것을 다 잃어버리는 다음 세대까지 망하게 하는 그 히스기야의 죄를 그 말년에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년이 중요한 거예요. 말년이 마지막 때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셨는데 교회들마다 내 교회 그죠? 내 교회가 이렇게 크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다른 거 자랑하다가 결국 젊은 세대를 다 떠나가는 거예요. 미국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까지 하나님 볼 때까지 자신의 사명과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것은요. 이번에 단기 선교하는데 사실 이번에 터키 선교하는데 정말 이 스토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2년 반, 3년 전부터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다가 또 작년에 가려니까 또 전쟁이 난 데라서 또 미뤘죠. 또 이번에 그래도 저는 그래서 이번에 또 전쟁에 저는 그냥 저 혼자 가서 속된 말로 나 혼자 순교해야지 그래서 나 혼자 그냥 면류관만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 이 7분의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셔서 참 터키 선교 큰 교회도 그렇게 많이 못 가요. 근데 이렇게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필이면 가는 그날 전에 정말 와라 타이밍 그죠? 와라 타이밍. 이란은 결국에는 중동 지역이 다 전쟁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이게 확장되냐 아니냐 그 지금 기로점에 이미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결정되는 건데 하필 그럴 때 또 터키를 가게 돼서 제가 이거 이러다가 괜히
괜히 나야 그냥 순교하면 되지만 괜히 애꿎은 우리 권사님도 괜히 할까봐 어제 제가 카톡에 하니까 단 한 분도 제가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무서운 분들 안 가셔도 됩니다. 억지로 가지 마세요 하니까 단 한 분도 목사님 어떻게 돼서 그런 얘기하자고 다 갑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저만 혼자 무서워했던 것 같아. 다른 권사님들은 그냥 다 죽으면 죽으려다야. 얼마나 대단하신지. 선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도 가니까 목사님 그 선교가는 그게 그 회비가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번에 참 은혜로 우리가 그 1,100불 아주 티켓 엄청 싸게 해서 1,100불에 티켓 사고 또 회비 딱 1,000불씩 걷었어요. 그거 많은데요. 뭐가 많습니까? 우리 PFD 받는 돈만 아껴도 2,100불 모아서 선교 갈 수 있어요. 돈 없다고 선교 못 간다고 내가 볼 때 우리 알라스카에서는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그거 PFD 모아가지고 그거 선교 갈 수 있는 거 충분히 되잖아요. 그죠? 내 휴가는 다 가시자면서 근데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7분 빼고 다 한 분 집사님 빼고 다 7분 권사님 참 이렇게 가시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갈 때 선교 원칙은 그래요. 저도 선교 갈 때는 제가 한 번도 교회 보조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물론 자비량으로 돈을 내고 가고 선교 가는 것도 저도 희생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사실 요즘 많은 그런 교회들이 솔직히 하면 선교 여행을 악용해서 목회자를 교회를 돈을 함부로 쓴다 그런 말이 있어서 선교의 순수성을 회복하지 제가 제 돈을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다 그렇게 내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저는 그렇지만 다른 목회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가신다? 내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상이 비정상이 된 때이기 때문에 제가 제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그 2,100불 중에서 우리가 1,000불을 헌금 낸 거에서 그 1,000불 가지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 회비에서 써요. 단 한 푼도 교회에서 헌금하신 거 우리 그 회원들 그 밥 먹는 거 쓰지 않아요. 회원들이 우리 선교팀이 가서 밥 먹고 또 거기 가서 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돈에서 우리가 다진 회비에서 각자 개인 거기 내서 다 충당하고 성도님이 내신 그 헌금 이번에 4,000불 선교부에서 지원받는데 그 4,000불은 한 푼도 빠짐없이 다 선교사님 우리 정지호 선교사님한테 후원 가고 또 거기 계신 간사님들 위해서 다 쓰여질 거예요. 단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지난번에 8,000불 정도 우리가 그 지진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지역에 가서 또 그곳 분들 위해서 더 음식도 사드리고 또 그분들 그런 봉사 사역도 우리 여러분이 주신 헌금으로 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쓸 돈은 다 개인 헌금으로 내고 다 펀드에서 그렇게 쓰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 가려고 하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갈라디아 지방,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에 가는데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이 뿌려진 이유, 갈라디아 교회가 초대교회가 된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곳에 신라와 같은 사도바 같은 사람들이 그죠? 다 주님 앞에 부름 받아서 낙도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의 갈라디아 교회 있고 유럽의 교회가 있고 교회가 지금 세워진 거라고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는 존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생명을 낳기 위해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그것을 위해 그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었고 바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신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동양 선교일 뿐만 아니라 선교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선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교 교회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는 모든 것을 복 주시고 그 가정을 복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런 거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시간이 가고 힘드시지만 우리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얘기해 보세요.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누가? 네가가 아니라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누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나면 안 돼요. 성령의 모든 게 글로리 투가 모든 게 우리 선교팀 가는데 이번에 세 가지 룰이에요. 첫 번째는 뭐예요? 불평하지 않기. 두 번째 우리 사랑하기. 그리고 서로 칭찬해주기. 세 번째는 뭡니까? 글로리 투가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리는 거예요. 선교할 때 내가 전도했는데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선교하고 좋은 일하고도 하는 게 욕먹어. 그러지 마세요. 내가 데리고 왔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지 무슨 내가 데리고 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그 사람이 나갔겠어요? 아니에요. 다 교회 나오고 그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다 성령께서 이미 인도하셔서 다 준비시켜서 오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만 모든 건 주님께 영광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교를 어떻게 할까? 짧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요? 선교는 뭐라고요? 가든지 보내든지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근데 보내는 게 요즘엔 더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아유 뭐 저 선교팀은 가는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과 저에게 책임 묻으세요. 넌 뭐 했냐? 너 이 세상 살면서. 넌 뭐 선교 못 갔으면 선교를 보내기라도 했냐?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요. 남아 계신 분들은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선교팀은 가면 좋아요. 가면 거기 다 하면 돼. 여기 계신 분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요즘 선교사님들이 계속 이 후퇴해서 돌아온지 아십니까? 후방의 교회들이 다 지금 지금 힘들어지니까 서포트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후퇴하는 선교사님들이 요즘 줄을 섰어요. 선교도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가장 현대 근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작전 중에 하나로 치는 줄 아십니까? 인천 상륙 작전이? 왜냐하면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저 남쪽에서 막 지금 이제 거의 한국이란 나라를 전체 집어 삼켜버릴 때 메가더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딱 허리 라인을 쳐버린 거예요. 허리 라인을 딱 쳐버리고 거기 점령해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 지금 군사들이 지금 밑에서 막 인민군들이 막 죽이는데 이제 오래 전쟁하려면 군사 물품이 와야 되잖아. 근데 메가더 장군이 중간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물품이 뭐다? 싸우고 싶은데 총알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울며겨자식으로 백기 들고 다시 북한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지금 똑같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그런 영적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죄송하지만 꼴통들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가서 뭐 얘기하지? 우리 선교사님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좋은 뜻의 꼴통이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이미 자기 인생 다 배렸어. 하나님께 다 드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웬만하면 안 움직여요. 올인이에요, 올인. 그런 사람들이 뭐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 있는 교회를 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뒤에서 공급을 안 해주고 이 공급 라인을 끊어버리니까 메가더 장군이 딱 끊어버린 것처럼, 그럼 북한군이 못한 것처럼 계속 끊어버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를 할 수가 없어. 거기서 그러면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일하다가 결국은 선교사의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러면 내가 왜 있냐?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뒤에 있는 사람들의 일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비단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기도가 없으면 선교사님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15년 넘게 거의 터키에서 선교하신 20년 여미 선교사님 20년 하신 분이세요. 그런 분들 우리가 한번 가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선교팀 뭘 하게? 우리 못해 아무것도. 근데 가서 그저 얼굴 보여드리고 선교사님 우리가 뒤에서 함께해요. 같이 동역합니다. 선교사님 큰 힘을 얻는 거예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터키에서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지 않은데 저 뒤에 그리고 저 북녘 땅에 알라스카에서까지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네. 그게 자기를 계속 가게 하는 거예요. 뒤에 서포트. 그래서 기도의 힘이 중요하고 선교에 보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짧게 우리 선교팀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가는 선교팀 8분의 선교팀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선교지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우리 이번에 갈 때 조그만 거 백팩 하나 가져가죠. 죄송하지만 다른 이유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가진 걸로 다 거기서 막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우리 가서 하는 건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저기나 옮기지 말라. 이번에 가서 이런 데 자요? 불평만 해봐라. 그냥 그러면 그냥 방을 그냥. 우리 안 그래서 우리 권사님 얼마나 좋으신데, 얼마나 진짜 은혜가 높으신데 이게 선교의 기본이에요. 뭐예요?
선교사님 거기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신 나라에 가신 선교사신데 우리가 가서 거기서 선교사님한테 뭐 내놔라 제일 꼴불견이야. 제가 이제 선교 목사 할 때 선교지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저 교회 목사, 저 교회 누가 오면 담임 목사 오면 치를 떨어. 나중에 간 다음에 진짜로 막 앞에서 이렇게 잘하다 뒤에 가서 막 욕하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여기서 30년 선교인데 지가 뭔데 와가지고 나한테 막 이리저리 막 뭐라 그래. 아니 우리는 단기 선교팀은 우리 가서 뭐예요? 그냥 선교사님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는데 첫날 화요일 날 이틀 비행기 타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우리 보러 거기 간사님들한테 가자마자 밤낮이 걸려서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금 막 헤맬 텐데 가서 우리 성경 공부 인도하래. 제가 여기까지 나왔어. 이거 내가 이틀 비행기 타고 밤낮에서 엄청 헤맬 텐데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우리 권사님도 힘들 것 같아서 좀 시간 좀 바꾸지 않을까. 농담이고 가서 할 거예요. 가서 할 거라고요. 그냥 가서 순종하는 거예요. 선교팀은 가서 가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그냥 순종하고 순종 배우고 오면 그게 제일 많이 배운 거예요. 말씀을 맺을게요. 제가 자세한 거는 뭐 선교부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뭐 가는 날 지금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그래서 어제 뭐 다 유서 같은 거 다 사인하셨어. 그래서 이제 죽으면 이제 뭐 다 어떻게 알아. 남편들이 되게 좋아하셨다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남편들이 권사님들 빨리 가라고. 우리 아내도 약간 슬퍼하지 않고 좀 약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면 좋아요. 남편들이 좋아해. 남편들이 안 가잖아. 그래서 남편들은 안 가잖아요. 아내들만 가잖아요. 권사님 대단하셔. 그래도 죽으려 가는 거예요. 목사는 전쟁 나 무서울 것 같은데 권사님들은 끄떡도 아니 한 분도 전화 안 하더라고. 전쟁이 났는데도 그럼 뭐 어때요? 그냥 가는 거지 막. 그러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이유, 우리 여러분과 제가 다 여기 있는 이유는 다 somebody,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도 누군가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혼자 스스로 앉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앉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토록 잃어버리는 영혼을 위해 그렇게 찾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면, 그 영혼을 그렇게 돌아온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그저 내 거 챙기고 하는 그런 성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요, 그게 바로 전도요,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선교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가든지 보내든지 내가 말년 끝까지 좀 이상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 볼 때까지 내가 선교의 사명 지키고 살리라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알라스카 동성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한 영혼을 천하처럼 귀히 여기시며 또한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토록 기뻐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하는 삶,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성령에 함께 하시고, 이번 선교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